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일이면은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들에게 많이 증거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핵심 요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축복을 받은 사람과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업심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극히 찬양하며 성호를 높인 축복의 주인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사람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나왔고, 또 솔로몬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잉태되어진 것을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표준,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표준, 행복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묻는다고 하면은 축복이라 할 수가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믿는 신을 믿고 저주받으라, 지옥 가라, 그렇게 말을 하면은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나보고 지옥 가라 그래? 짜증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접촉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시면은요, 복을 받을 짓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올바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10년, 20년, 아니 50년 예수 믿었다, 3대, 4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처음 창조하시고 인간과 가장 먼저 관계를 맺으실 때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신 것이 바로 복인 것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동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권적인 권한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첫 번째 복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갈빗대를 취하여 그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에덴에서 주례하시고 가정을 형성케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날 현 시대 가운데서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개념을 올바로 정립하고 알고 믿고 창조의 하나님, 나의 생명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영구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어영구영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나의 주관을 펼쳐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 무궁발전 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음의 영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가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을 섬기되 올바로 믿고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지만은 기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지고 교사, 성가대가 되어지고 기관장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기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에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다 수록하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을 발자취를 따라가 볼 때에 모두가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위대한 역사를 획을 그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교의 등불을 바싹 드높였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가 되어졌어요. 방망이가 되어졌어요. 듣는 무리들이 내어 짧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죽게 돌아서는 결단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빈부귀천 이유모식을 막론하고 나의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축복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초의 만남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무려 400번 이상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 복, 복 계속 나와요. 복이란 말씀이. 이 복의 개념이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자로 등장해요. 인간은 복을 받는 자로 존재하게 되어졌고요. 그러므로 인간은 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받지 못하는 책임도 인간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환난, 고통, 역경, 시련, 낙심, 절망의 문제가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상의 문제, 영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지가지 문제가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험한 세파가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방망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경제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가 잘 듣게 되어지고, 암병 걸린 자가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 소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길을 놓아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을 우리 앞에 두셨고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길을 하나님께서 왜 인간 앞에 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는 길을 왜 두셨는가? 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왜 두셨는가? 피조물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자유 의지를 주셨단 말이요. 에덴의 금단의 열매를 두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피조물의 인간과 창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지만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다 복받기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성경의 흐름은 교리적인 것이 우리의 동양의 사고 방식이에요. 팔자 타령을 많이 합니다. 타세 문화에는 우리가 익숙해 있어요. 누구 탓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 전가를 잘 시켜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내 책임이요,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추구할 권리가 있는 반면에 내가 선택할 자유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화목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 까닭이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 탓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화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성격이 맞니 안 맞니 그렇게 해서 이혼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도 고루한 데서 모든 것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바에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자꾸나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지 못한다,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 자녀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요,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 까닭이라고 할 때에 모든 문제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의 열쇠는 내 까닭이라고 하는 책임의식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 삶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해답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해답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절대로 잘못이 아닌 거예요. 잘 살아보려는 마음 가지는 것 절대로 죄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아보기를 원하지 지질이 고생이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때에는 영적인 복이냐 육적인 복이냐 너무 지나치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성경 안에 32,500가지의 영적인 축복이 가득히 있는가 하면 육적인 축복도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영계의 하나님, 동시에 우주 만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심과 동시에 육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축복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고 무소 부재 무소 불능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신약시대에 차이점이 있다면 영적인 축복을 육적인 축복보다 앞세우고,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앞세웠다고 해서 육적인 축복을 무시해서도 된다는 그러한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피조물인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아니할 수가 있고,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도 있고 지옥 갈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서 모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며 앞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설교 일정도 없었지만은 우리 목사님께서 시간을 잡아놨으니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확인하고, 바빠요. 할 일 많아요. 가야 할 곳이 많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늘 말씀 선포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날 심히 멀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들은 나약해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진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고하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부흥사가 되어졌다, 뭐 단체 기관장이 되어졌다, 얼레벌레 월딱월딱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래야만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일단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이가 많다, 내 인생은 어느 정도 해가 기울어졌다,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서 배제를 시켜야 돼요. 배제를 시켜야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생각은 배제를 시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명은 고귀한 거예요. 내 생명 자체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느냐, 가문이 좋으냐 나쁘냐, 명예가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를 크게 하고 은퇴를 했느냐, 작은 교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뭐 퇴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호흡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복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까? 이것들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 대단한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받아보겠다 하고 하는 열망과 갈망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비록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다 할지라도, 100원짜리 동전 두입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낙심과 좌절은 금마시고 항상 긍정적이요, 적극적이요, 소망적이요,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모험인 거예요. 목회도 모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기적인 거예요. 오병이어 목회자라고 해서 말은 잘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말은 잘해요. 그렇지만 내 현실 삶 가운데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축복을 창출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3개월을 살았는데 그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이 큰 축복을 받았다는 말을 다윗 왕이 듣자마자 못 견뎠어요. 못 견뎠어. 신분으로 봤을 때는 오벳 에돔과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되어집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3개월을 살았는데 그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이 큰 축복을 받았다는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라면 둘째가라면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니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이라면 내가 왜 못 받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가서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혹이 다윗 왕에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광경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누가 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나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나 나도 좀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좀 마음을 갖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규범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앞에 놓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3번 정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복 받는 것과 관계되어져서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26장 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6째 암미엘과 7째 아사갈과 8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들어 쓰임받을 수가 있고 사업도 번창하게 되어지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가정이 평안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을 통해 가문 전체가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가문 전체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가정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극한 환난 고통 역경 시련 낙심 절망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강한 장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절하게 매달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 열리는 역사, 체험의 역사가 있었지 아니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을 통해서 가문 전체가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 전체가 복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들이 잘 되어지고 앞길이 열려지고 형통케 되어지고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 가문의 일남 이녀 가운데서 막내로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샤머니즘적인 어떠한 신앙이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 중을 만든다고 불공도 많이 드렸고, 중을 만든다고 불공도 많이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는 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셨지만은 최종적으로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졌어요. 목사가 되어졌어요. 우리 가문에 제가 성전 건축하는데 3번 동참을 했어요. 3번 동참을 했는데, 첫 번째는 고향 땅에서 시골 교회 지을 때 삽질하면서 동참했고, 두 번째로는 이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에 있는 수동금식기도원 한 780평 예배당 건축할 때에 서울 성목교회 이태희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성전을 건축할 때에 같이 동참하게 되어졌고, 세 번째로는 교토 성목교회라고 거기 성전을 세우는데 이바지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데 제가 3번 동참하게 되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바에 온전하게 잘 믿으세요. 확신 있게 믿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발전 성장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세상에서 신분이 대단하고 호화찬란한 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 수속된 평범한 집안입니다. 오벳에돔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위해서 성소를 만들었을 때 그 성소를 지키는 수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집안의 68명 전체가 성전을 지키는 수위가 되어졌어요. 수위라고 하면은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 화려한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인간이 보기에 어려운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복 받았어 하면 그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벳에돔의 가정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표예요. 증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올바로 똑바로 제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지금 군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같이 중학교 때까지 중마 고우로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서 저는 자주 잘 놀았어요. 잘 놀면서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 전체가 새벽 4시면 일어나요.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예배를 집례하고, 집례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부르는 찬송이 무엇이냐면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요,
그때 당시에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주의 종이 되어져서 돌이켜보니까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송이고 축복의 가정이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 이남희 장로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축복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평생 수원 주에 이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의 눈에서는 정말 구슬 같은 양 눈물이 양 펑펑펑 쏟아져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비나답은 3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언약궤를 모셨지만은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모셨지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아비나답은 20년 동안을 집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산 사람입니다.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고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의 오늘의 핵심 포인트의 비교예요. 근데 성경 기록 이후에 기간까지 합하면 4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비나답에 대해서는 복을 받았다는 말을 성경이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아비나답이 4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셨지만은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복을 받았는데 성경에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믿을진데 아비나답은 4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도 복을 받지 못했는데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만에 그와 그의 권속들 즉 가문 전체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는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미나답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벳에돔과 같은 축복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어졌지만은 지금도 내가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내 아들만 둘입니다. 둘인데 지금 대학교 2학년이다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한 번도 내가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응? 그 아이들에게 내가 감싸고 사랑을 주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사역한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애가 지금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은 잘 아는 그런 유명 대학교에 지금 다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도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저는 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은 신바람이 나요. 아주 행복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쳐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본문에 근거한 말씀들을 양 아낌없이 쏟아내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3시간을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부족한 시간이에요. 부족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아비나답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가정이 되어지지 마시고 오벳 에돔과 같은 가정,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